자, 오늘 제목은 멈출 수 없는 복음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찬양 한 적 있죠.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그 다음에 그 뒤에 후렴구가 어떻게 돼요? 아, 기억 안 나는군요. 멈출 수 없네 이런 거 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군요. 우리 어른들은 이 되게 옛날 거라서 한 사람은 기억할 것 같고 한 사람은 모를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옛날 거거든요. 제가 청년 때 거니까 굉장히 20년이 더 된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 차태현 씨가 매우 젊은 김민희에게 이렇게 뭐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대사가 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핸드폰 옛날에는 017, 018, 019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원샷 018인가 그 018 광고에 나와서 되게 짧은 드라마처럼 나와서 제가 한 대사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 다음 대사가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그런단 말이에요, 남자가. 그러니까 여자가 말합니다. 뭘까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딱 이런단 말이에요. 비슷했어요. 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그러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런단 말이죠. 네, 딴 사람을 사랑하게 됐나 보죠. 네, 아무튼 제가 추억을 좀 돋우려고 했는데 추억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네요. 제가 지금 저만 지금 추억에 빠져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움직이는 거라고 되게 유명했던 광고였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회자됐던 광고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람들 사이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네, 뭘까요? 여러분 아시는 사랑?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 절대 움직일 리가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 네, 그런 움직이지 않는 사랑 나중에 하시길 바래요. 무엇보다도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들을 향해 베푸시는 그 사랑은 절대로 움직일 리가 없는 그런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큰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멈출 수 없는 복음, 조금 CF의 카피를 바꿔서 복음은 움직이는 거야가 아니라 복음은 흘러가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어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처한 상황을 통해서 흘러갔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사도행전 8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서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신약교회 처음 생겼던 교회 공동체의 일꾼, 탁월한 일꾼이었고 섬기는 것에 아주 능했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많은 기적들을 행했고 복음을 힘차게 전파했던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죽었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에 귀 막고 안 듣겠다고 막 발버둥 치던 사람들 앞에서 지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봅니다 이랬다가 저 신성모독한다고 붙잡혀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이후의 사건, 그 돌에 맞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 옷을 받아줬던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돌로 치는데 편하라고 겉옷,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외투 같은 것을 맡아줬다. 이거 되게 한 벌밖에 없어. 보통 사람은 한 벌 혹은 두 벌밖에 없는 되게 비싼 것들을 맡아준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돌로 치라고. 그 자리에서 그 돌에 맞아서 사람이 죽는 모습을 봤던 그 사울이
지금 오늘 말씀 8장 1절 들어가면 어떻게 했대요?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그런 광경을 볼 일이 없습니다.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 여전히 이슬람권 저 중동에서는 그렇게 돌로 치는 형벌이 있다고 제가 듣긴 했지만, 요즘에요 범법자,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러도요 재판을 받고 이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감옥에 가두지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지 않죠. 그리고 사형의 죄를 받는 사람이 있다 손 치더라도요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진 않아요.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은요 아마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끔찍한 장면일 겁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요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요 그 돌 맞아 죽는 걸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울은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의 사람들이 있죠. 돌에 맞아 죽는 걸 마땅히 여겼던 사울과는 반대로 경건한 사람들은 그 맞아 죽은 스데반을 장사 치러주면서 그를 생각하면서 몹시 통곡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죽음을 맞이해서 어디에 갔을까요? 하나님 편에 가 있을 것을 이 경건한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 심히 통곡했을까요? 인간적으로 스데반이 보고 싶으니까. 그가 생전에 했던 섬김, 그가 생전에 베풀었던 사랑, 그와 함께 나눴던 대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보고 싶어서 아마 통곡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은 그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면서 통곡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예요.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는 초연합니다. 아, 하나님 부르셔서 갔구나. 그렇지만 그 사람과 함께 나눴던 추억, 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대화했던 것들이 우리가 가슴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장례가 나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서로 위로하죠. 그런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던 스데반이 이제 하나님 품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있던 성도들이요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막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하고, 오늘날로 치면 이제 예배드리고, 또 흩어져서 각 집에 모여서 또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하는 것들이요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건드리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스데반의 일 이후부터는 어떻게 일이 벌어져요?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얼마나 큰 박해였는지 사도들을 빼고는, 그 12 사도들을 빼고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뭘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이 핍박을,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겁니다. 막 모였다가 예수를 알게 됐고, 그 예수를 더 알고 싶어서 그 예루살렘 성에 머물던 사람들이 이제는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에 어떻게 교회를 박해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3절 보면요,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고 나오거든요. 날뛰었다. 잔멸할세, 개역 개정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날뛰었대요. 여러분, 날뛴다. 가끔 날뛰는 사람을 볼 기회가 있죠. 날뛴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이성을 잃고 막 그냥 뭔가에 가득 차서, 분노라든지 흥분에 가득 차서 막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로 여기저기 다니는 상태예요. 그렇게 날뛰면서 어떻게 했대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왜 집으로 갔을까요? 이 신약교회 사람들이 어디서 모였으니까? 집에서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목장 모임 하는 그 시간에 싹 보고 있다가 모였다 그러면 거기 이제 팍 박차고 들어가갖고 막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또 저쪽 집에 가갖고 발로 차고 들어가갖고 이제 가두고. 그런데 여기서 끌어내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때 쓰이는 단어인지 아세요? 제자들이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이 저쪽으로 던져라 그래서 물고기가 가득 찼더라. 제자들이 그 그물을 끌고 육지로 갔더라 할 때 그 끌어낸다의 단어예요.
사람을 끌어다 감옥에 넘기는데 어떻게 끌어다가? 가득 찬 그물 끌듯이 가득 찬 그물을 어떻게 끌어요? 질질질질 끌고 간단 말이죠. 사람을 어떻게 끌어갔다고? 그렇게 머리끄댕이로 잡았을 거예요 아마.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그렇게 질질 끌어다가 감옥에다 갖다 넘기고 있는 중이에요. 뭐 하려고? 예수쟁이들 없애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감옥에다 쳐 넣으려고. 그리고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으면 싹 숨어서 보다가 이제 모였다. 자, 이제 찬양 소리가 그쳤다. 이제 예수님 설교하고 있겠지. 그럼 문 박차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다 끌어가는 거죠. 다 잡혀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얼만큼 했는지 이 단어를 알면요, 날뛰었다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죠. 집집마다 다니면서 소리 지르면서 이것들 다 잡아넣겠다고 막 소리 지르고 머리끄댕이 잡아다가 질질 끌어다가 감옥에다가 넣고. 이 없애려고 날뛰었다 해서 없애려고, 잔멸할세 그 단어는요, 없앤다는 뜻뿐만 아니라 모욕하다, 오염시키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욕보이고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없이 하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어떤 심정으로?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사람 죽는 것조차도, 그 끔찍하게 죽는 것조차도 당연하게 여겼으니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또 그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누구였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배웠다고 제가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들어봤을 텐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어디서 들었죠? 사도행전 우리 앞에 시간쯤에 들었잖아요. 막 사도들이 붙잡혀 왔을 때, 여러분 이 사람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이면, 아니, 나쁜 일이면 이러다 없어질 거고요. 옳은 일이면, 하나님의 일이면요, 우리가 막어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하는 거 그냥 냅두세요 하고 말했던 사람, 그 가말리엘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울이라고 한 청년은 어디서 배웠다? 그 선생님 밑에서 배웠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쯤 얘기했으면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했대요? 날뛰었대요. 지금 사울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지켜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으면, 옛날에 스승의 말은 법입니다. 스승이 이렇다 그러면 그런 거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건데,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죠. 훗날 어떤 사람이 돼요?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곳곳에 세우고 순교를 당할 때까지 예수를 전하다 죽는 사람이 돼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과거, 우리 요즘에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래요? 흑역사라고 그러죠. 흑역사. 이 사도 바울의 흑역사가 여기 오늘 담겨 있어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선생님 말도 듣지 않을 만큼 자신의 의에 빠져서요.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을 맞춰서 잘못된 열심에 빠져 있을 때요, 사람은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제 성경 공부할 때 듣고 잠깐 나눴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아는 지인들의 카톡 대화를 이렇게 보다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세상의 무게 때문에요, 그냥 아이고 하면서 그냥 홧김에 한 소리라고 저는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아유, 야, 다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이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이렇게 보면서 그들의 삶의 무게를 위해 기도했고, 그들이 다 필요 없어, 예수 하나면 만족해 라고 고백하는 날이 오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확신, 그리고 종교적인 잘못된 열심이요, 때로는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곤 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세운
잘못된 기준을 잘못된 열심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경우가 없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사울이었던 이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요. 사울이었던 그가 바울이라 불리게 되었을 때 그 자신의 이 마음의 자리,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얼마나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품었을 때 그는 그의 열심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훗날 아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바로 막 사도가 되지 않잖아요. 몇 년간의 이 내적인 다듬고 하는 훈련의 과정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 과정 중에 아마 이 장면을 떠올렸을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없애겠다고 막 열심을 내면서 날뛰었던 그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많이 회개했을 거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 중에 몇몇은 자기가 감옥에 쳐넣었던 몇 명은 나중에 만났을 거거든요. 성도로 같이 만났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회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의 얘기뿐만 아니라 오늘 주목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흩어졌던 사람들. 이 사울 때문에 무서워서 흩어졌던 사람들 어떻게 됐다고 성경에 나와요? 곳곳으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더라.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 사자성어를 떠올렸습니다. 전화위복. 우리 친구들 속담은 잘 아는데 사자성어 잘 아세요? 구를 전, 재앙, 화, 할, 위, 복. 재앙을 굴려내고 복이 찾아왔다. 그 재앙을 복으로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오늘 상황이 딱 그래요. 이렇게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은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어떻게 됐다? 전파됐다. 흘러갔다. 전화위복의 사전적 정의는 그래요. 화가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되었다. 불행한 일을 열심히 노력해서 행복한 일로 바꾸어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터에서, 이 사자성어가 전쟁터에서 처음 쓰였다는데, 전쟁터에서의 전화위복은요, 병사들, 사람들이 만들지만요, 이 복음전도의 현장,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전화위복은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4절 볼까요? 사울이 이렇게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니까 흩어진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대요. 이거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흩어졌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근데 사울이 없는 곳으로 가서 뭘 했대요? 숨어 있었다가 아니라 말씀을 전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했던 거예요. 이제 복음이 그래서 어디로 흘러갔죠? 사마리아 성으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오늘 이제 이 빌립이라고 하는 또 일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성에 가득했더라.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는요, 아유 저 섞인 사람들, 저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아유 저 우리 민족 아니야. 쟤네는 오랜 역사 속에서 쟤네는 다 섞였어. 이제 유대인 아니야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말조차 같이 섞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나는 예루살렘 살아 하고 맨날 어깨에 힘줬던 사람들, 나 율법 좀 알아, 나 순수 혈통 유대인이야 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발로 뻥 걷어차니까 그 복음이 어디로 갔대요? 이제 패스가 어디로 됐대요? 사마리아 성으로 패스가 됐대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기쁨으로 물들여 놨더라. 6절, 7절, 8절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빌립이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표징을 행했대요. 표징이 뭐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고, 이 위대한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이 빌립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하는 일을 보고 그가 하는 말을 가슴에 담으면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이제 읽으신 분 계시는데 성경 전체는요 결국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관심은 성경 한 권을 다 읽어보면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회복에 있어요.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탄 우리들이 그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 회복을 선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 빌립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삶의 자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가셔서 예수의 증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를 큰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빌립이 했던 것처럼 가서 예수를 전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들을 증거하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삶으로 그대로 드러내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화위복의 신앙으로 우리 삶에는 언제나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그 어려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서 전하세요. 가서 전하시고 여러분이 전하시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여름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올해처럼 여름 선교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출발 3일 전에 지금도 여기 지금 BC주와 알버타주에 산불이 너무 많아서 걱정인데 그때도 산불이 있었고 출발 3일 전에 우리가 가려고 하던 리튼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지 못했고 대피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저 나나이모 밴쿠버 아일랜드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우리는 리튼에서 하려고 준비했던 선교를 나나이모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나이모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열심히 뿌렸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 뿌린 씨앗들은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변수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하실 거지 라는 그 믿음으로 그냥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겁니다. 작년에 못 갔던 그 리튼의 사람들이요, 작년에 리튼 못 갔던 사람들이요 올해는 더 기대하면서 리튼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꼭 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또 리튼의 사람들은요 작년에 불러서 너희들 못 왔는데 우리 기다리고 있어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시간표를 신뢰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음은 흘러갑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복음은 막을 수 없는 것이고 복음은 멈출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뿌려진 여러분을 통해 뿌려진 씨앗이 언젠가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약교회에 불어닥친 그 어려움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 일어났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묵묵히 걷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품고 복음을 품고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완성되고 회복되는 그 영광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걷겠다 다짐하며 복음을 전하겠노라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다 결단하는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교회와 저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